오늘 이제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가? 오늘은 그 본문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들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고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도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기에 인간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막연하냐? 하나님이 안 보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간단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삼위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여행은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탄이 단순히 즐기고 웃고 지나가는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내 온 인격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 4개가요. 여러분 서두를 보면은 4개가 전부 너무나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쭉 그렇게 해서 낳고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보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복음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보면은 그 성질이 급한 베드로처럼 아주 그냥 서론이 전부 없이 바로 세례 요한 나온 것하고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은 것하고 그것부터 나가버려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가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수태고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또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자들이 양치고 있다가 선사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경배하고,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전부 각각 관점이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여러분 17절까지는 전부 누가 누구 낳고 그것이 계속되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세계에서 계속되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성경을 보려니 하고 구약을 보니까 잘 안 믿어져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니까 맨날 누가 낳고 해가지고 참으로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구나 하고 덮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사람 이름들이 쭉 계속해서 열거되는데 이것이 전부 뭡니까? 이 이름들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야곱 하면 야곱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 도저히 끊어질 것 같은 그것을 건너서 예수가 오셨는데, 자, 아브라함은 100살에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왜 이렇게 구약에 보다 보면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어렵게 기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할까요? 도저히 불가능 속에서 아이가 나왔듯이 정말로 불가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암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죠. 쭉 계보가 이어져 오다가 여기에 특이한 계보를 우리가 몇 개를 짚어보고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수에 치들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여자들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훌륭하고 교양 있는 왕실의 여자도 아니고 귀족의 여자도 아니고 뭐예요? 정말로 여자 중에서도 천하고 낮아가지고 수에 쳐줄 수 없는 여자들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여자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아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 남은 아들까지 갔다가다 얘 때문에 죽겠다 싶어갖고 너 네 친정에 가. 그래갖고 보내버렸어요. 오란 말을 안 해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로 변신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는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이나 우리 족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살인자였고 그 위에 중조 할아버지는 강도였고 그 위에 할머니는 어디 저기 기생이었고, 그런다면 행여라도 남이 알까 무섭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딱 그것도 첫 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사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속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죠. 그렇게 이어져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나오는데, 말하자면 그 신전에서 몸파는 장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살몬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모압의 나오미 가족이 기근 들어갔고 모압에 갔다가 그 모압에서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아주버니 죽고 남자들 싹 죽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는데,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따라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 낳았죠.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 성에 창녀여갖고 거기서 또 자식 낳은 게 예수님의 계보가 감히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룻이 모함 여자인데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룻은.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윗이 자기 왕이라는 것이 엄청난 긍지예요. 다윗 때에 나라도 부강했었지요. 다윗 때에 믿음도 융성했지요. 다윗 때에 영토도 넓어졌지요. 뭐 아주 전부 다 싸웠다 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그 다윗 때 솔로몬 때를 굉장히 자기들의 왕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붙여줘요. 룻, 다말, 라합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너희들이 긍지를 갖고 있는 다윗왕이 있지. 그 다윗왕은 어쨌는 줄 아냐? 밧세바라는 남의 유부녀를 강간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불러갖고 그것이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안 통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간접 살인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그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 마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유대인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이렇게 기기묘명한 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셉까지 내려와서 요셉한테 드디어 이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천지창조하던 그때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한, 마태를 통한 성령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이제 2장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1대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못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의 왕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한테 굉장히 잘 보였어요. 뭐 아부를 했든지 뇌물을 썼든지 잘 보여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은 당신 동생의 제수 씨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네 마누라를 왕비를 삼을 수가 있냐 하고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또 이제 손자지요. 그 아들은 사도 야고보를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가문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헤롯 왕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한 선상에 놓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무슨 도전을 준 줄 압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냐? 지금 모든 권력과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헤롯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냐? 계속해서 우리한테 질문하고 성경 모든 곳곳에서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줘요. 예수 나의 왕하고 찬양은 잘하면서 정말로 네 왕이냐? 정말로 예수가 너의 왕이냐? 너를 통치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과 네 심령을 내어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그 제물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성질나서 동생 불러갖고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지은 인간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자꾸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자기는 자기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약해질 때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이 뭔 줄 압니까? 예배하기가 싫어져. 교회 예배 오기가 여태껏 멀어도 잘 오다가 그때부터는 자꾸 맨날 다니던 길인데 유난히 멀게 느껴져. 내가 꼭 거기 가야 돼? 그래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의 지금 멘토고 근거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딱 바라보니까 저쪽이 엄청 좋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 금방 갔다 온 잘 사는 애굽 땅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들로 갔다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딱 들어가고 완전 소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가는 곳이 동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오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방은 원래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이 메데바사한테 망하지요.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때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과학자이고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밤에 별을 보면서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학업이 됐건 직업이 됐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예수님 올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의사라면은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고 의학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과학자들 가운데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 자기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시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딱 손에 붙잡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날마다 별을 보는데 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동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떠났던 사람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동쪽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기기묘묘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여행자일 따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많이 획득하고 원하는 곳을
그곳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참 가련한 여행자 나그네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을 따라오는데 가까운 거리입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좀 틀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때 그 머나먼 길을, 그것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할 때도 아닌데 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세 사람을, 그 동방 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그곳에 같이 따라온 일행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음식 대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보통 학자들이 최소한 한 20명에서 30명 이상이 이 일행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바벨론 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시도 눈을 별에서 떼질 않았어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없었던 별 하나가 밝고 빛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별은 왕의 별이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떠오르더니 자기들을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고, 어쩔 때는 참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어쩔 때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고난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면 나의 고난은 나를 인도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요, 여러분, 구속사로 풀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억울한 것뿐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별을 주셨는데 그 별을 따라가야 돼요. 그 별이 때로는 고난이에요. 그 별이 때로는 나의 질병이에요. 그 별이 때로는 나의 가난이에요. 그 별이 때로는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분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질병과 무시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 나를 예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별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속사로 내 인생을 풀어가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머리가 좋지 못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았는데 뭣도 닮고 닮았대요. 그랬는데 머리 안 좋은 것도 닮았대요. 그건 안 닮아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 머리면 됐지. 누군지 좀 짐작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민니네 빵집에서 진짜 참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식빵처럼 생겼는데 속에 이제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오늘 이 빵을 권사님이 이것을 택하신 것은 참 잘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머리 좋네. 그런데 뭐 머리 안 좋다 그러시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여기를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잠깐 안 보여요. 별이 멈춰.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왕이니까 궁궐에 가야 될 것 아닌가 싶어갖고 궁궐에 가가지고 여기 왕으로 나오신 유대인의 왕, 유대왕은 헤롯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언제 써먹었냐면 그 당시에 전부 로마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복음이다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첫머리가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유대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소동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조시대로 하면 영모예요, 영모. 세상에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 되기 위해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는데 뭔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수십 명이 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왕실은 왕실대로 난리지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소문은 퍼져나가면서 왕이 태어났단다, 왕이 태어났단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자기도 그리스도가 날 것,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옛날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행여라도 아주 점 하나도 안 틀리려고, 히브리어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부를 조금 해보면 점 하나 찍었냐 둘 찍었냐에 따라서 딱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그것을 했어. 한 개도 안 틀리고 필사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다고요.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그랬더니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태어나리라, 한 별이 태어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필사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중에 하나로 멈춰버린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경배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요. 경배하지 않으니 유향과 황금과 몰약도 줄 필요가, 헌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되겠구나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딱 틀자 아까 잠시 멈췄던 그 별이 다시 지금 그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딱 인도해버리지 뭐하러 동방 박사들을 궁궐에 한번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또 베들레헴까지 가게 별이 그렇게 인도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한테도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은 궁궐에 있는 헤롯 왕이 아니고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참다운 왕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단 그쪽에서 한번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릅니까? 헤롯 왕이 불러갖고 동방 박사들 보고 자세히 가가지고 어느 집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들은 뭐 하는지 자세히 알고 나한테 와서 다시 알려주라. 왜냐하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정치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정치 그 논리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괜히 말한 것 같고 내가 막말했네 실수했네 그러죠. 실은 그것이 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이 말로 인해서 퍼져갈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조찬 기도회 때 가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리고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어요.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목사님들 전부 불러서 조찬,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의 장소에 이제 후보들을 불렀겠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식 집사는 아니고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 하면 뭐 하면 하도 교회다 문의를 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장로라면서요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식으로 예배 중에 그분은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온 적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적된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제발 이렇게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간절히 기도해 준대. 교회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교인들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개 후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들도 제발 그것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죠. 교인도 아니고 언제 등록해놨다가 큰 교회니까 이름 올려놨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만 이름 올린 줄 압니까? 여러 교회 올려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목사님이 설마 자기도 그랬겠죠. 설령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그 목사가 뽀록이야 내겠어 그랬겠죠. 그런데 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앞자리 가서 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정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은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방박사들 불러갖고 꼭 나한테 말해줘.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말해주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노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별이 이제 계속 인도를 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생각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려고 한 사람들한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셔요. 이 사람들 2번 와본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쪽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그 많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 이 사람들이 자주 다녀보던 길이 아니에요. 와본 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잠깐 멈추는 것 같을 때는 멈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죠. 구름이 멈추면 그 사람들이 딱 텐트 치고 유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면 구름이 혹하니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 보고 텐트 개서 또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신부예요. 왜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디 갑니까 하고 안 묻습니까? 너무나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애가 엄마 지금 어디가 하고 묻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엄마 손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왕 대신 별을 향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이 머나먼 걸음을 걸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안 가본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 왕께 경배하러 왔던 그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쁨은 누구한테 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한테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로 예수를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한테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겪어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의사인데 그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간 이식에 상당히 실력자였나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선교를 하러 가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이제 결정하고 선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수는 지금 간 이식에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교수가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저는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냐고. 네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계속해서 실력이 인정받아져야 되고 그러고 에티오피아로 가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서 연구해보고 싶었고 어떤 병원에서 근무해보고 싶었고 했던 곳에서요 7군데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평소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에서 그곳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잠시 미뤄두고 거기서 한 몇 년 실력을 더 쌓은 후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전에는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놀라운 연구소라든가 막 기타 등등 그런 곳 자기가 지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7군데서 연락을 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에티오피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교수는요 자기 그 교수 사무실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2시간 동안을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대요. 네가 에티오피아 안 간다 그래야 문 열어준다고. 그렇게 하고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별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와갖고 별이 안 가고 딱 멈춰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별 따라 에티오피아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걸음을 걷는데 어디 발이 다친 것처럼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발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하고 한국 들어갈 일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여러분 알츠하이머예요. 그 젊은 사람이 알츠하이머예요. 그것도 에티오피아까지 하나님 뜻대로 수정했는데 그때 우리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러지죠. 그런데 그렇게 간증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가라는 곳에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 일어나면은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면은 텐트 치고 유진하는 것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예수 왕을 보고는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줘요? 어머니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조그만 갓난 애기인데 그 애기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잘 모르죠.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헤롯 왕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별 따라 오다 보면 그 만나려고 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니까 어른인 마리아도 아니고 아버지인 요셉도 아니고 그 조그만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바로 왕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겉으로 보면 경배의 대상은 차라리 애써서 수고한 마리아가 된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집이 여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면은 저 여의도 성모병원 있으면 그 벽에가 크게 그 밤에 보면 무서워. 마리아를 아주 한 벽면에다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려놓으니까 우리 손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의도 아줌마다 그래요. 여의도 아줌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말이 내가 웃기든지 그래요. 여의도 아줌마예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힘없는 것 같고 강보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 그 아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유리하고 무슨 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별을 따라서, 그 인도 따라서 가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하게 주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뭡니까? 왕이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계속 향을 피우지요.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이에요. 몰약은 뭐예요? 쓰디쓴 몰약이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이 예물은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당신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이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있을 때 이 예물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거기에 나에 대한 헌신이 없을 때는 이 예물들은 우리 속에서 나와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물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걔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 살고 있는 고국까지 돌아가니라 하고 12절이 끝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문 지식을 가진 천문학자들이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높은 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별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떠오른 별이었어요. 그 별이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 별이 이동해요. 그 별이 멈춰요. 그 별이 다시 베들레헴 그 집 위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솟아온 별이 예수 때문에 움직였고, 예수 때문에 머물렀고, 예수 때문에 그곳에 가르쳐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꿈으로 인도를 해주면서 그곳에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헤롯이라는 큰 권력의 아주 집약체잖아요. 그곳으로 가야 우리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있고 권세 있고, 자기 친척 중에서 누가 하나 국회의원이라도 되면은 아주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얹어 붙어갖고 무엇이라도 뭐 하나라도 자기들한테 떨어질 것 없을까 하고 아주 거기 붙어가지고, 이야, 진짜 그전에요. 아무튼 우리 조카 그 아들 결혼을 한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이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는 그곳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런가 싶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디를 다닌대요. 어디 직장을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그 직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말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아무개야.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 동생이야, 우리 조카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직장에 근무하는데 네가 좀 힘 좀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직장하고 저 직장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 조카는 증권회사, 증권감독원 다녔던 애요. 증권회사. 여기는 전혀 다른 회사요. 그런데 무엇을 힘을 써주라 그럴까? 내 속으로 의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 조카도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힘 써드리죠 또 이러더라고. 아니, 그 결혼식에서 만난 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서로 막 부탁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런 자리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이 얼마나 좋게 말했어요. 나도 경배해. 그 말은 뭔 말이야? 나하고 너하고 같은 처지요. 그 말이지요.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야 그래도 왕궁에 가서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을 안 만나면은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는 자에게 결국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이 동방박사들의 출발에서부터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지처럼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된다면 아무리 그 강아지 이뻐한다고 우리 보고 너 강아지 되라 그러면 강아지 되겠습니까? 고양이 되라 그러면 고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내가 강아지 된 것보다 천배나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먼지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디가 종교가 다 같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그 끊어질 것 같은 어렵고 힘든 그 역사를 뚫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이 내 왕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으로 인정하겠다는 표시가 뭐예요? 황금과 유약과 몰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예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기쁨이 없으면 절대 헌신의 예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은 뭔 줄 압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고난도 있고 내 인생에 아픔도 있고 내 인생에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대안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면은 이 내 인생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억울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에티오피아로 가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 그분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한테 있었던 알츠하이머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동방의 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은요,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을 따라서 헤롯한테 가지 마라 하면은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헤롯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 이방인들의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끊고,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얻어질 소득이 없잖아 세상에. 그러는데 주님이 천만의 말씀, 네가 나를 따라 내 지시대로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무사히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밤입니다. 연희 때 성탄절처럼 저희들이 축하 행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행복사원들한테 참 선물도 카드도 주지 못하고 참 이렇게 지내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별이 떠오르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별이 움직이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머무르는 것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 나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나에게 지금 있는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인도하게 하신 별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